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이스라엘과 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동참하며 그 전쟁을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무기를 팔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잃고 짐승들처럼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아우성을 칠까? 그만큼 이 지구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기후는 이제 인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바뀌고 있고, 식량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 수확은 절반 또 채 이루지 못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그렇지만 바다 이미 오염돼서 핵으로 오염되고 원자로 오염되고, 사람들은 그 바다에다가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는 핵까지 다 바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플라토니가 죽고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닷속이 바뀝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니까 물도 높아지고 열이 오르니까 더 이상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먹이가 있어야 생물이 사는데 이제 점점 그렇지 못해가죠. 땅은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면 그 옥토에서 열매를 내줘야 되는데 우박이 쏟아지고 50도 60도 폭염이 폭설로, 거기다 온갖 말할 수 없는 기생충으로, 그래서 실컷 키워놓은 소들이 다 땅속에다가 묻어야 되는 전염병들이 전 지구 안에 확산됩니다. 이런 일들 속에 사람들은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악만 남았고 사람들 속에는 피곤함만 남아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 북부 조그만 도시에서 그냥 총 들고 다니며 어제까지 이웃됐던 사람들을 볼링장에 가서 마켓 가서 그냥 쏴댑니다. 하마스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테러예요. 그냥 무차별 어린아이들 목 잘라 죽입니다. 그냥 총 쏴댑니다. 경기 침체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 많은 인구, 올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성장이 9%였어요. 9% 성장이면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 한 해 2% 장담 못해요. 한국도 1.4%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에요. 내년은 마이너스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금리는 올라가니 저금리로서 그래도 없을 때 은행에서 빌려 썼던 돈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월급 타도 이자 내기도 바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악만 남고 피곤함만 남으니까 의욕도 없고 살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술, 알코올에 손을 대고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개쓰라 써라. 오늘 그저 살았으면 사는 거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들도 힘을 잃었어요. 막 박수치며 북을 치며 찬송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찬송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는 교회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소멸됐습니다. 그저 남은 종교인, 종교 심성을 가지고 그래도 종교인들처럼 마치 그냥 자기 신념 따라 기도하고 빌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는 어떠한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살라 하지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으로 살려 하지 하나님께서 놓으라 한 것은 사람들은 놓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 손에서 놓아야 삽니다. 사람들은 놓질 못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주여 주여는 부르지만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거로 향하고 있어요. 북극 남극이 있듯이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나와서 당신 영혼을 기대하게 하라. 당신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 토요일만이라도 나와서 당신 영혼에 대해서 살 가치를 찾으라. 매일 새벽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믿음이 없으니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신앙에 자기가 신앙하는 그 신앙에 대한 눈꼽만큼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요즘 그 미사일 지금 막 전쟁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지금 이란, 미국 이미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어제도 싸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 그 미국 비행기가 그 남중국해 B-52 이 3m 간격으로 중국 비행기가 접근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미 전쟁은 대만과 남중국해 전 세계가 지금 급박하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대로 되는구나. 아,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딱 기대하고 눈을 열고 유심히 바라보는 거는 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평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7년 환란의 시작이라고 보면 딱 됩니다. 대환란의 시작의 첫걸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 조약. 아, 우리 인류가 전쟁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3차 대전이라면 다 죽는다. 다 죽기 때문에 전쟁은 안 된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립니다. 이스라엘 제발 전쟁하지 마라. 이란을 말립니다. 하지 마라. 중국을 서로 러시아를 말립니다. 우크라이나를 말립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점점 무르익어 가요. 그래서 막 대통령들이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서로 막 왕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 조약을 맺을까? 그럼 당연히 성경대로 가야 되겠죠. 평화 조약이 맺는 순간 바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그게 신호예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 안달안달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순간도 잠을 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막 당황해서 산속으로 숨어라. 막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어디 멀리 가서 숨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의연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된 자들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하고 태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황하거나 또 너무 조급해서 조급함을 보이지 말고 그렇다고 또 뒤로 후퇴해서 너무 태만하지도 말고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신다라는 견고한 믿음으로 할 일하고 뒤로 처지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늘, 우리의 초점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들이 전쟁이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국경 넘어 날아다닙니다. 그 유도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폭탄을 저쪽에서 하마스가 쏘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방어로 그 쏩니다. 패트리어트 그건 유도탄이에요. 패트리어 거기에 폭탄에 장치를 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폭탄이 물고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다 물고기처럼 방향을 바꿔가면서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그게 지금 최고의 그 비싼 무기입니다. 하나 터뜨리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 폭탄 하나 터뜨리는데 상대방 공격이 올 때 그 유도탄으로 막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늘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늘이 보입니까? 푸른 하늘이 아니라 우리는 영감으로 보는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보좌 하늘이에요. 그 보좌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의라 그랬어요. 정의라 그랬어요. 그 의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나타나고 그 의가 마침내 나사렛에서 30년 의가 있다가 마침내 요단강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만민의 그리고 그 의가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유도탄이라는 이 미사일은 그 다른 그 폭탄을 정확하게 맞춰서 폭파시키듯이 하나님의 하늘, 그게 의예요. 그 기초가 유도탄처럼 선지자들의 입에서 전해지다가 예언자들의 입에서 전해지다가
수천 년 동안 전해지다가 깜깜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암흑기를 거치다가 마침내 별 하나가, 목동들이 보니 별 하나가 움직이고 동방 박사들이 보니 별이 움직이고 그 별을 따라 가보니 베들레헴 마구간에 의가 있고, 그 의가 헤롯이 죽이려고 어린아이들 2살 아래 다 죽일 때 다시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나사렛 동네가 있으라 해서 나사렛 동네에 있어. 졸지 말고, 졸으면요 손해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왜 졸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그냥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따로 서봅시다. 각자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열일 먹고 살 것 100분의 1로 축소하고 영혼 살리러 다닙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영혼 살리러 다니는, 정말 이런 급박한 때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다니지만 그런 사람 누구 하나나 있어요? 막 여러분 잔소리해가면서 욕해가면서 여러분 영을 살리려고 막 두드러 장작 빼듯이 패면서 여러분 면전에 대고 욕하면서 면박 주면서 창피 주면서 그 영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다 점잖게 하죠. 종교적으로. 괜찮습니다. 주일날 일해도 돼요. 아유, 받고 살기 지금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하세요. 문 여세요. 사업하세요. 주일날 그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헌금만 보내주시고 그래도 됩니다. 다 편하게 면전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사람처럼,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도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여러분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한 용이라도 살리라고 당신 일하던 거 내려놓으라. 차라리 기도 못하고 기도 죽고 딴 생각 들거든 하면서 책망하며 세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어려운 어려움 그걸 겪어왔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놓친다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다가도 깨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졸아요? 오히려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자란 말이에요. 그게 뱃속에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사렛에서 다시 이제 요단강에서 그 성전을, 그 의를 보고 그 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이제 마치 유도탄의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하여 빡 폭파시키듯이 그 의가 물고기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정확한 목표물은 모든 만민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정확하게 그 안에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을 하든지 완전 벙어리처럼 앉아서 그 입을 가만히, 눈은 개슴츠레하니 몸에는 힘 하나 없이, 힘 안 들어있죠. 젊은 사람들
막 빛이 나야 되잖아요. 이 땅껏 여러분이 뭔 유익이 있다 그러면 빛이 나잖아요. 눈에서 막. 여러분 좋은 거 준다 하면 막 여러분 뭔가 좋은 선물 준다 그러면 눈이 먹는 거 보면 막 미친 사람처럼 먹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 그 뱃속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좋거든요. 비싼 맛난 고기 들어가면 막 다른 사람 하나 먹을까 봐 정신없어요. 그거 막 다른 사람 먹기 전에 먹고 또 막 입에다 가득 넣고 먹고. 그러나 지금 영혼이 여러분 좋은 걸 줄 때 육신이 막 고기를 뜯어 먹는 그 욕심만큼 영혼이 지금 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그거 타고 들어오는데 명중에서 들어오는데 머릿속에는 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구경꾼이 아니다. 크게 하세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지금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미사일이 정확하게 명중하여 그걸 폭파시키듯이 정확하게 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내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되게 하자. 보혈이 뭐가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의에 대하여라면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죄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의가 뭐냐?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하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늘로 갔어요? 그 의가 하늘로 가서 보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지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하늘로 가미요. 다시 하늘로 갔으니 그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해요.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하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름을 끝없이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그 이름이 의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의가 지금 하늘로 가셨으니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 의가 내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부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귀찮은 걸 싫어해요. 영적인 귀찮은 거는요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이요 그저 구경꾼 되게 놔두라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죽은 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어요. 모태신앙들은 힘이 없어요. 왜? 종교심은 있죠. 습관은 몸에 뱄으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예배, 어려서부터 찬송, 어려서부터 하던
봉사니까 몸에 뱄습니다. 그렇지만 체험은 없어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체험은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무너졌어요. 막 죄인들이라고 달려올 때 막 죄 사함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는 교회가요 폭발됐습니다. 회개하고 콧물도 그러나 모태신앙도 앉혀놓고 설교하다 보면 매가리가 없다라는 것이 확 느껴져요. 왜? 신앙은 구경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의가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불러서 물론 우리가 귀신도 쫓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이적도 베풀고 막 그렇게 해서 병도 낫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가 내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종교인들아, 성전을 의지하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의 그냥 비유로 말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의 모형으로 만든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진짜 성전은 네 안에 있다. 진짜 성전은 네 안에 있다.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모태신앙 왜 이걸 안 받아들입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 따라 그저 가족 따라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게 교만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취사 선택합니다. 나는 시끄러운 설교는 싫어. 난 큰 소리 치는 건 싫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건 싫어. 어느새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냥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치고 들어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타겟을 공격해서 폭파시키듯이 그 하늘나라부터 그 의가 춤추듯이 물고기처럼 헤엄치듯이 딱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싹 들어와야 돼요. 그때 체험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폭발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모태신앙도 깨버리고 종교적 심성도 깨버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걸 깨버리고 미친 듯이 그 경험으로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의인데 그 이름이 유대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이름이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려고 왔는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난한 자라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고 돈 없는 자를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대부분 갈급한 자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사람, 천국이 갈급한 사람, 성령이 갈급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이게 모태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모태신앙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모태신앙은요, 대부분 점잖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미 그 속에는 성도들 교회 오면 눈치 보기 바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너무 도의적을 걸리면 스트레스죠. 그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중심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막 애통해하고 천국에 대해서 막 갈급해한 자들은 사람 눈치 봅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어요. 능동적이질 못합니다. 모태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을 침노하라.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성경은, 이거 목사들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천국은 누구만 가 있어요? 예수님만 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예수의 피 흘리서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 지금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래서 공공연히,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게 성도들이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다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죽으면 당연히 천국까지. 그러니까 그 신앙이 매가리가 없죠.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모태신앙보다 강도가 낙원에 먼저 가리라 그랬어요. 이해하셨어요? 수십 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영생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서 당연히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나는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브라함이 나는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 얻겠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구원 얻은 사람, 니고데모가 구원 얻었나요? 부자 청년이 구원 얻었나요?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오히려 너희보다 더 장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처음으로 주님이 말한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거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막 천국을 침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니까 매가리가 없으니까 막 늘적지근해져 있으니까 이걸 막 부축해서 막 싱싱한 뭔가 막 눈에서 빛이 나고 막 뭔가 움직이고 막 살아있고 이런 모습으로 끌어가려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잔소리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24시간 어떻게 말해? 아무리 글을 쓰고 아무리 글을 또 올리고 또 이렇게 외치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써서 올리고 저걸로 써서 올리지만 젊은 사람들 누구 하나 반응합니까? 홍천이 외에는 반응하는 사람 없어요. 홍천군 외에는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움직여. 목회자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원하고 그 청년부를 그래서
청년부 하면서 하는데 그 청년부 지도자부터 그 청년들 엉야엉야 서로 모아서 화요일날 모임 귀찮으니까 토요일날 모이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모임 끝내버리자 해서 다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지도자와 청년들끼리 연합을 한 거예요. 아이고, 또 저한테는 지금까지 원래 화요일날 청년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엉야엉야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몽야엉야해서 없애버렸어요. 나는 몰라요. 지금까지 그게 왜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무서운 일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다.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의라고 그랬잖아. 의.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의가 있다. 내 안에 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여 주여 막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의가 내 안에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의가 내가 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뵐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부활과 보좌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미사일이 돼서 네 안에 꽂히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간 것은 바로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좌에 가신 거예요. 네 안에 꽂히겠다는 거예요. 그 의가.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 나타났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자 따로 세웁시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누가 지은 곳에 오시려고? 하나님이 지은 곳이 어디예요?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곳은 어디예요? 내 영혼. 46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돌로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헐어버려라. 누가 지은 곳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십니다. 먼 곳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지은 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우리가 버려버리고 내 영혼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지었으니까. 게으름을 이기세요. 새벽 지금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새벽 깨우세요. 오늘 내일로 끝나는 지구입니다. 여러분 쌓아보세요. 쌓아보세요. 그 누구 거가 누구 일을 위해서 좋은 건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여러분 살만한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눈을 열어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당신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지식을 가지세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되는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지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에 모형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만들어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온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걸 받아서 그걸 진 거를 그래서 부셨다 헐었다 부셨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부셨다 헐었다 부셨다 헐었다 다시 세웠다 헐었다 세웠다. 그걸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딱 끌고 와서는 예루살렘에다 딱 지고, 지금 하마스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 성전 전쟁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성전을 있어야 이들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 성전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헐어버리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들은 먼저 모형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된 자들은 그 성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뒤늦은 나중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그 성전을, 돌로 만든 성전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진짜 성전을 얻은 거예요. 그 의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헐어버려라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걸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그 성전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 대환란 동안에 그 성전이 세워집니다. 왜? 그들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야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시고 하나님 모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세운 그 성전을 마지막 지금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그런데 전 이슬람은, 전 세계는 사람들은 그걸 세우지 마라. 그 전쟁인 거예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성전 전쟁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전쟁입니까? 성전 전쟁이에요.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키라. 그 성전을 지키라. 이게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전쟁. 왜? 성전은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육체는 부서져도 그 영혼의 성전은 지키려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려도 맞아줘라, 왼쪽도 대줘라. 이 육신에 관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옷 벗어달라면 빨가 벗는 것까지 다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그러나 네 안에 있는 성전은 빼앗기라 빼앗기지 마라. 욥이 별의별 환난을 다 겪었지만 집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잃어버렸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가져가라. 그러나 욥에게 있는 생명은 건들지 마라.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내 육신이 아니에요.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이 때리고 욕하고 해도, 주일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네 영혼을 지키라. 영혼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성령 보혜사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만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무슨 싸움이 돼야 되겠어요? 이 세상 먹고 살기의 싸움,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 싸움, 그건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별의별 욕을 해도 양보하고, 뺨을 때려도 오른뺨 때리면 그래 왼뺨 대주고, 그냥 바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속으면 속고, 돈 떼면 떼고, 그거 갖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맞으면 그거 억울해. 그러나 지켜야 될 거는 네 안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의가 있는 성전, 하늘로부터 오는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새벽에다가, 여러분 대한민국 다 뒤져보십시오. 1시간씩 설교하는 교회 없어요. 아무리 한국교회 훌륭한 교회도 길어봐야 30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콜록콜록해가며 허리 아파가며 다리 아파가며 그냥 온 부대껴가며 그렇게 그 어제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는 그 추운 데 앉아서 꼬박 두세 시간씩 앉아서 졸리는 몸을 이겨가며 기도하는 그 육신은 어때요? 벌써 헬석해져가지고 링게로 안 맞으면 못 버티지. 육신은 벌써 허리도 보톡스 안 맞으면 못 버텨. 디스크고 안 맞으면 못 견디죠. 그렇지만 육신은 침을 맞아가면서라도 내 영혼을 지키겠다. 육신은 쓰러지더라도 내 영혼을 지키겠다. 그리 여러분이 이 새벽을 지금 성공하는 겁니다. 한 시간씩.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안에 매일 365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씩 저렇게 설교합니다. 아주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저렇게 설교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뭐로 미쳤다 그러죠. 그 정상 목사 아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침 놓아라 했으니, 막 가난한 자가 되라 했으니, 갈급한 자가 되라 했으니, 막 갈급하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 튼튼한 교회 성도들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보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새벽 노인네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건 노인네들이라는 것이고, 나도 세상 다 젊었을 때는 잠만이 자야 돼. 그러 살다가 잠만이 잤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 난 못 봤어요. 잠 못 잤다고 그래서 병 걸렸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내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성전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다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돌과 화강석을 갖다가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입니다. 그 내 영혼에 세우는 예수의 성전. 따라서 내 영혼에 세워주시는 예수의 성전.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입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성전 제신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와 내 영혼은 이퀄, 이양.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과 내 영혼은 뿌양, 이양.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불을 켜고 적극적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천국 안 가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상관없나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젊으니까 안 해도 돼. 어린아이니까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따로 씁시다. 예수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은 뿌양이다. 이양이다. 제가 좋아하던 리커창 씨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한 4살 더 많은데 시진핑보다 리커창이가 됐으면 그래도 선교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상하이방 짱쩌민이라 이런 사람들이 리커창을 안 도와주고 시진핑을 도와주는 바람에
시진핑가 주석돼서 지금 산 연임하면서 선교 다 끝났어요. 리커창이가 됐으면 중국의 교회는 달라졌을 겁니다. 경제도 달라졌어요.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 시진핑이 되면서 그게 중국이 무너져 버려요. 선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싹.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 영혼을 보호해 주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려고. 안으로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안으로는 예수가 그 성전이니까 예수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을 내 육신이 있는 동안만 그 성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이 있어야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무시. 그 육신도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고쳐주고, 절름발이도 고쳐주고, 소경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왜? 그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주려고.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유는 그 안에다가 뭐를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한 건 그 안에 모형인 성전을 세우려고. 모세를 택한 거는 모세가 이뻐서 아니라 그 안에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려고. 여러분이 육신이 이뻐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전을 세우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정말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 몸과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먹을 때 내 영혼도 먹고,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내 영혼도 맞고,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또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젊은아 늙은이나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걸 포기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